20년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가까이 오게 되면 대부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한 해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올해 한 해 계획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저는 이제 작년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후회됐던 일들을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 있을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보고 제가 목표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서 올해 한 해 목표도 열심히 세워봤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을 조금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자신들을 조금 더 윤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계획하기도 하고 조금 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도 계획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것들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매일 읽기나 이제 한 해 동안 몇 독 읽겠다, 이러한 것이나 아니면 매일 30분씩 기도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세웠던 계획들이 항상 잘 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항상 실패하게 되었고 항상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어릴 적부터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항상 방학 계획표라는 것을 세웠는데 이제 전에 방학 계획표 때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는 절대로 이 숙제를 미루지 말아야겠다. 숙제를 미뤘더니 마지막 날이 너무 힘들더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꼭 다짐하지만 결국에는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 한 해를 계획하면서도 우리는 연말이 아니라 봄만 와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또 실패했구나, 내가 계획한 걸 또 실패했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새해가 오면 또다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인류는 그리고 더 좁게 봐서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왕정시대에 많은 왕들의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했던 다윗 왕조차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또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고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이 이야기를 미리 먼저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아주 자신감 있게 저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결심하고 다짐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대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후에 더 이상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었고 다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활을 버렸던, 그물을 버렸던 것을 다시 갈릴리로 가 그물을 다시 잡고 어부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실패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패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자신감 있게 결단하고 결심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험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 것만 같은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좀 요한복음의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세계 복음서와 다르게 상당히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구조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7가지의 자기 선언을 보여주신다거나 또는 7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신다거나 또는 이스라엘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을 겹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독생자이심을 보여주는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되게 여러 가지로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마치 요한복음의 목적, 이 기록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치 끝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끝나지 않고 21장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한 것이다, 아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말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쓰여졌다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신앙의 절망의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무너졌던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셨던 예수님을 보시고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초점에 맞추어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비슷한데 이 두 사건은 모두 밤에 나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들 알다시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낚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이 비슷한 이유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하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이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사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0장에서 만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날이 어두워서 밤이 늦이고 이제 동이 틀 때여서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알아보지도 못한 것은 전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으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이 명령한 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물고기에 많이 잡히자 이제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 만났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물고기를 많이 잡히자 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자신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때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했던 그러한 상처가 깊이 박힌 베드로를 위해서 그 옛날에 너가 죄인이었던 너를 불렀던 것을 기억해라. 그때도 용답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길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첫 사랑이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끔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다시 바다에 뛰어들어서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적인 연출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하나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9절 말씀에 등장하는 숯불입니다. 이 숯불은 헬라어로 안드리키아라고 합니다. 안드리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딱 2번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쓰여져 있는데 이 18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 그분 몰라요 라고 부인한 후에 대제사장집 앞에서 그 따뜻한 불을 쬐고 있을 때 쓰였던 그 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도적으로 배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자마자 자신이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때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불편하고 예수님 볼 낯이 없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태연하시게 거기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온 자녀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놓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문구점에서 도둑질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동생과 이제 1,000원을 주시면서
이제 500원씩 갈라서 이제 잘 써라라고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동생과 이제 나눠 썼는데 당시 저는 어릴 적에 이 문구점 앞에 있는 이 오락기를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이 오락기에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탕진을 한 후에 동생을 보니까 동생은 그 문구점에서 산 불량식품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고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동생을 향해서 나도 하나만 줘라, 하나만 먹겠다 라고 진짜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동생은 전혀 그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것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냥 문구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안쪽에 계신 아주머니 눈치를 한번 쓱 보고 다시 한번 그 바닥에 놓여있는 불량식품들을 쓱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뒤를 도는 순간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불량식품들을 오래 쳐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아주머니가 진짜 바로 붙잡으셔서 저를 무서운 목소리로 화를 내시면서 혼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주머니의 너 저기 나가서 손 들고 있어라는 말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끌려 나가서 손을 들어야 하는데 앞에 아이들도 너무 많고 혹여나 부모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게 되면 혼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와 진짜 놀랍게도 저 멀리서 어머니가 오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오고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붙잡혀서 당연히 집으로 끌려갔죠. 집으로 끌려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죽도록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맞으면서 종아리는 너무 아프고 그 먹을 거 하나 안 준 동생은 너무 밉고 너무 원망스럽고 그 나를 붙잡은 그 아주머니도 너무 원망스럽고 나를 때리시는 어머니도 너무 미웠습니다. 이러한 복잡 미묘한 신경을 가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맞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한창 때리시고 갑자기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안아주시니까 그 걱정하던 마음, 이제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같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과 이제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였습니다.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밥을 주시고 이렇게 같이 먹다 보니까 이 마음이 씻겨져 내려가고 어머니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께서 나를 이제 미워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머니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치 이러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그 생선을 구우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은 그 숯불을 보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했던 마음, 그 죄송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음식을 나눠주신 것을 통해서 씻겨져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세워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고 계시고 한 번이 아닌 세 번이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이 베드로의 대답을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과거에 했던 일과 맞물려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물어보신 것은 과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대답에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때 최후의 만찬 때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 관점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점에서 변화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조금 비참한 실패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3번 물어보십니다.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이제 좀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유는 자신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 기억 때문에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픔을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것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을까라고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손에 조그마한 가시가 박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것을 빼내지 않고 그 위에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밴드를 붙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새살이 돋아나지 않고 오히려 더 붓는 현상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치료하려면 이 가시를 아파도 빼내고 그 위에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밴드를 붙였을 때 이 다친 부위가 다시 새살이 되고 다시 깨끗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이유는 이 베드로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다시금 출발하게끔 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설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장로들에게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준 예수님의 사명을 다음 세대까지 지키게끔 명령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3번의 물음에 베드로의 그 상처는 깨끗하여졌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 때문에 그의 신앙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망했고 낙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그것을 떠나 포기하고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마주할 용기나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2020년은 참으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2020년을 제가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나약함과 부족함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자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은 내가 자만했구나였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나의 신앙생활을 나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 나 참 잘해, 자신감 있게 생각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자신들이 세운 목표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고자 생각했던 것들을 잘 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괴리감에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상태에 있을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아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또한 작년과 같은 시간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코로나가 없어지고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전과 같은 삶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또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으로 가장 밑으로 떨어졌을 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에게 왜 이러한 힘든 시기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걸 믿고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회복시키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일어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제자의 길로 살아가게끔 초청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들을 이기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오늘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어제는 무너졌지만 오늘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살아보겠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었고 자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은 드러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하나로 버티며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새 힘을 불어넣으시사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